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라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삶의 순간순간을 주께 경배드리며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피곤한 육신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이 깨어나고 육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잠시 멈추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거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온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겨울 수련회까지 대부분 여름 수련회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겨울 수련회까지 가는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름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청년들도 같이 마지막 날 굉장히 뜨거운 날을 보냈지만 제 마음에 이게 첫날부터 계속됐었으면 얼마나 지금쯤 이 마지막 날 깊이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때 확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갔다 오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안 되겠다. 겨울 수련회를 가서 겨울 수련회 때 그냥 텀을 1년을 두지 말고 6개월 안에라도 다시 오자 해서 우리가 방학에 맞춰서 수련회를 갑니다. 목적은 그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부활의 생명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사방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그 부분은 복음서에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처음 한 말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스케줄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요한복음에 이르는 대장의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에는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또 왜 가시는 것이 유익한지 영원히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승천 직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시점에서 이미 죽었는데 요한이 준 물세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이 사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베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 성령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공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가시면류관을 쓸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가 가시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 시대를 열어놓고 약속하고 계신 걸까요? 우연히 우리가 어떤 스피릿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예.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감정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시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수련회에 참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1번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굉장히 특별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훗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순수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건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원론을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내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혈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우리 심령으로 회개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걸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거, 내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거, 불신앙으로 살았던 걸 돌이키며 회개하는 거,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저기 물 아니면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영향을 주길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 제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제가 속속들이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제 인생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아주 아기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해. 찬양을 할 때도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 그거 부르면서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부르면서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 구원받았죠.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생각도 해보고 꿈도 꿔보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어릴 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보면 여전히 거친 말을 하고 욕심이 있고 화가 나고 승질나고 세상에 안 믿는 아이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부분이 있지만 훨씬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지 저절로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미 다메섹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그 말을 하고 그래 잡아와라 했을 때 바울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의롭게 살았느냐? 그러지 못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서신서에 너무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영이 아니라. 영은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은 분명히 거듭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죄 짓고 있다는 것이죠. 꼭 교도소에만 가야지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구원론을 쓴 로마서에조차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섬겨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100점이 되고 싶은데 육신의 모습을 보며 화도 나고 승질도 나고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이 그냥 속도 상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음이 오직 감사뿐인 것을, 내 의와 내 공로는 절대 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쓴 글이 그의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지난 여름에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고 눈물 흘려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가 화가 나고 승질나고 그 다음에 그냥 거짓을 일삼고 이런 죄를 지어요. 성령을 받으면 완벽하게 의롭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의 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끌어준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끌어줍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뒤에 태우지 않습니까? 뒤에 연결해요. 그리고 견인차가 주도적으로 갑니다.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 이후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은 나를 고리를 걸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 맘대로 그 고리를 품고 절로 가버리지 않는 한 성령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진짜 마침내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의의 상급을 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숨을 마지막에 꼴딱꼴딱 쉬면서 의식이 없어지고 갈 때까지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견인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성령 없이 절대로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리.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성실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감화시키시고 성령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완성은 회개의 제사함과 플러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더 잘 갑니다. 아마도 베드로처럼 적나라하게 그의 실수가 성경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 자는 잘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랑할 말보다 부끄러워할 부분이 더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로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먼저 택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베드로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택하심부터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몇 년을 있으면서 그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내심 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을 축약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고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백이 나오는 일들을 합니다. 얼마 안 되어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의도적 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냥 거의 신앙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부가 다시 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다시 3년 전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찾아가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대화는 3번이나 연속되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연속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3번이나 연거푸 묻는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서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밑바닥까지 인생이 내려가고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나는 어부의 일이나 하다가 내 인생 이번 생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마치 그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의 사명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 나는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누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당연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보다 기도할 뿐이에요. 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앞에 보이는 목사님들도 조금 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이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완전히 실패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계속 일으켜 주시고 계속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다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견인이 없이는, 그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까지 갈 수 없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실족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착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론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완전히 나를 주관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는 단순히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것만 하면 돼요. 순종으로,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만 있다면 항상 성령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 묻지도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거부하거나 성령을 모른 척할 때, 하찮게 여길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라도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는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메시지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 이상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결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베드로는 또 연약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에 가서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과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예루살렘의 주역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 먹던 자리에서 식탁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율법적으로 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다시 회심해요. 내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방인에게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방인도 얼마든지 받아줘야 한다는 거, 무할례자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걸 인정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계속해서 실패했다가 올라갔다가 실패했다가 올라갔다가 실패했다가 올라갔다가 실패했다가 올라갔다가. 그런데 여기서 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때 실패해요. 두려움, 무서움, 남한테 체면 보이는 거, 이럴 때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모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올리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견인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침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베드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성령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감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에이 그만두자 이러는 성격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애초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습니다고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옆에 있던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아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은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핑계댄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이어받았어요. 우리 속에 그 악한 본성이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성, 어떻게 하든지 그 면하고 싶은 본성,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거룩하게 포장하고 싶은 본성, 내 뜻이 맞다고 하는 교만한 본성, 인본주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쳐서 누르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시는 분. 성령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예 믿어지는 거 성령이에요.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는 거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계의 성격이 가진 자가 다 모여 있어도 거듭난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없어도 되고 그냥 성령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끝까지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에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귀한 수련회를 만들고 부흥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 없어서 뭐 할지 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2번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고 그냥 20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교회 학교하고 한 번도 쉬질 않은 것 같아요. 교사하고 부장하고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일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발견하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저도 체험한 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받는 은사가 대부분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외부에서 볼 땐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해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제가 보면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보면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습니다. 나도 그 방언을 받아야겠다.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구경꾼처럼 나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굳이 뭐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와서 이런 반론을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희귀한 말들을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나는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불신앙의 영혼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알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나는 없었죠. 나는 몰랐죠. 지옥이 있는 것도 나는 모를 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처음부터 뜻을 알아야지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 방언을 기도할 때 강력한 방언의 은사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몰라도 괜찮다는 것을 너무나 인정합니다. 굳이 내가 이걸 화려한 말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우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방언을 받기 전에 20년 동안 기도한 것과 방언을 받고 나서 6개월 기도한 거는 엄청난 영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 내가 방언을 통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다르고 기도의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또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귀한 강력한 은사를 받으면서 베드로처럼 역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몇 되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사도들도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더 강력한 은사를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해나갔어요. 얼마만큼의 주의 일이냐면 죽인다는 박해의 공문이 떨어져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의 시작은 방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우린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다음번 수련회는 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강팍한가 이걸 느껴요. 무조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강력하게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언제나 우리의 뜻이 그냥 직감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성령의 응답이 있기를, 성령의 방법대로 하기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말을 한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실수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예전 이름이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것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독려도 하고 또 양육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목회자라면 당연해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끼리 있는 저 교회에 가서 빨리 하루라도 더 가서 그들과 함께 양육하면서 말씀 교육을 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게 당연해. 이 생각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냐라는 것은 전혀 바울이 가려는 지역과 다릅니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이에요. 유럽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중해까지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마게도냐는 수많은 철학이 발달한 곳이고 온갖 우상이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베레아, 아테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2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있을 줄 바울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 철학에 물든 자들, 저 온갖 신화에 물든 자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랑하는 저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께 물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직감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어 있으라고 할 때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고 할 때는 억울하고 정말로 눈물이 나고 애통이 나도 그냥 끝까지 항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걸 반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할 말 할 말이 구분이 안 되고 남의 말들을 다 노출하고
남의 어려움을 그냥 얘기하고 남의 치부를 그냥 들춰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남을 갖다 모독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연 성령이 이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있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멈춰있기를. 입을 멈춰라. 일을 멈춰라. 그리고 너만 하지 말아라. 이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께 묻고 아뢰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이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아까 말한 방언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드는 감동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방언의 역사예요.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성령의 결과도 우리는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성령은 제2, 제3의 그냥 낮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일체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3번 시작.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성경엔 성령을 받은 이후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이전에 내 성품과는 다른 성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가장 친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영적 자만심이 우월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다가 혼만 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고맙다. 내가 죽는 걸 너는 싫어하는구나 하시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말로는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말로는 나를 격려하는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리는 것은 너는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 베드로는 들을 때 이런 말 생각을 합니다. 아 혹시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제자들 이런 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닭이 울고 나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것을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닭이 우는 징조를 보고라도 울면 베드로다. 나는 닭이 우는 징조를 보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닭은 왜 울까 생각한 적이 많았었구나. 나는 악질이다 하고 내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닭이 울고 그냥 후회하면서 애통해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지 안쓰러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좀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교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페이지를 읽는데 아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걸 알았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을. 근데 나는 닭이 우는 징조들이 내 곁에 보여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유턴이 느린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은혜들을 사모해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몇 세기가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탈리아 장군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인 이탈리아 장군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고넬료의 몸종까지도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이죠.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선입견을 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능력을 드러내는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목적을 정하면 방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려가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한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린 그 일을 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만 붙잡혀가지 않는다면 사람 하나의 귀좀 잘려도 상관없다는 그 방법론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100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화를 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걸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려면 딴 사람은 일 안 해도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 혹시라도 스쳐갔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목사님을 설득할 거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그 주의 일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가장 100점이에요. 남의 뜻대로 해줄 때 그게 100점이에요. 아멘. 네. 교회가 유익한 것이 먼저지 내가 드러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합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 나는 이 일을 한 걸 100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렇게 인본주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서 요한과 함께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늘 구걸하고 앉아있던 장애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늘 거기에 그냥 앉아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도 없어요. 늘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물건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이 말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없으니까 못하지 이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긍휼, 내 안에 있는 너가 일어나 걸었으면 하는 이 놀라운 소망, 이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 나는 이 기분을 조금 알아요. 내가 막 절뚝거리면서 지체 부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고침받고 그냥 달려보기도 하고 나 정말 안전하? 나 정말 안전하? 나 정말 안 아프나? 나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나? 너무 놀라웠어요. 나 다시 태어났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를 지배해야 하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내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소중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더 사랑하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감정을 깨닫고 이전에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는 긍휼이 있고 이전에 사랑이 없었는데 이젠 사랑이 있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나는 나이 드는 것을 낙심하지 않는다. 겉은 늙어가고 주름살이 들어가고 겉은 그냥 더 연약해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다가 마침내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 내 안에 내가 하나도 없다. 내 고집, 내 교만, 내 강팍감, 내 선입견, 내 비난, 내 정죄 한 개도 없이 내 안에 이제 누구만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우월한 사람인데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가말리엘 후손이고 우리 집은 부자고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난 많이 배웠어. 나는 헬라어를 해. 나는 뭐 내 자식이 어느 대학 다녀. 나는 집이 몇 평이야. 나는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랐던 사람이지. 이런 모든 것을 내 의, 내 공로 내 간증마저도 십자가에 땅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이 살아나지 않게 못 박아버렸어요.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단계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령 받고 주의 일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느냐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느냐고 그냥 자기한테 몰입하면서 일하는데 자기가 성령의 일을 하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교만을 내던지고 성령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2.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합니다. 3.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팍한 자, 완악한 자 또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